자, 오늘은 창세기 91번째 시간이에요. 죄가 사람을 집어삼킬 때 잔인함이라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떨어져가는 죄인의 모습을 봤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얼굴을 숨기셨죠? 숨길 수밖에 없었죠? 뭐가 가렸죠? 그쵸,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게 죄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인생을 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봤던 첫 번째 봤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의 표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라고 모토를 외치지만 기독교는 뭐라고 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핵심 모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됐고, 그런데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어땠어요? 아들을 낳고 뭐 했죠? 뭘 쌓았어요? 그렇죠. 성을 쌓았죠. 성을 왜 쌓았어요? 울타리를 치면서 내가 여기서 안정감을 누리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킬 거다. 이런 외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린다는 거 지난번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가인의 족보가 이제 이어지면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죄에 집어삼켜진 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죄의 점진성 그리고 잔혹성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창세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아멘. 보면 이제 가인의 족보, 후손들이 나와요. 어떤 자들이 있었죠? 야발이 등장해요. 야발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야발은 이제 장막을 만드는 건축업자 같은 사람이었고 또 가축을 치는 목축업자가 돼요. 지금 가인의 후손으로 에녹이 태어났고 그 후손들이 쭉 태어났는데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얻어요. 그게 아다와 실라라는 사람인데 야발은 이런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아후가 누구예요? 유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지금으로 보면 음악가 같은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악기에 능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보면 두발가인이 나와요. 22절에 두발가인이라는 후손은 어떤 사람이냐? 대장장이었어요.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대장장이, 지금으로 본다면 세공업자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다양한 길로 후손이 지금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23절, 죄가 사람을 삼키는 그 모습이 본격적으로 되는 게 23절이에요. 우리 2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두 번째, 죄가 사람을 집어삼킬 때 모습인데 어떠냐면 이때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외치는 말이 23절이에요. 뭐라고 외쳤죠?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입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냥 죽여서 피해 입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거를 정당화하는 거야. 그리고 자랑하는 거야.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심지어 소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소년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다면 그 대가를 어떻게 준다고요? 죽음으로 주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또 뭐냐면 심지어 아내들한테 자랑하는 잔혹함, 잔인함이 여기 나와요. 더 이상 이 양심이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죄가 사람을 집어삼켰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더 나가요. 2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징표를 줬잖아요. 그 징표가 7배라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라멕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10배를 증폭시켜가지고 70배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호하심? 아니야. 이제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내가 직접 보복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내 몸의 털끝만 건드려봐. 70회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 조금만 상처,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외치는 건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만든 법이라는 거야. 내가 곧 법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법을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이 인류 사회를 끝까지 들어가는지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시대가 열렸고 얼마나 죄가 잔혹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눈에는 눈으로, 그다음 뭐죠?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시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죄가 사람을 잔인하게, 잔혹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그 이상의 보복은 하지 마. 그까지야. 이게 기준과 경계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제 죄가 사람을 집어삼킬 때, 그러니까 죄의 경계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끔 잔혹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점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잔인함을 자랑하는 라멕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첫 번째, 가인의 족보와 후손들을 봤죠. 여러 가지, 야발은 장막을 만드는 건축업, 또 가축치는 목축업자가 되고, 유발은 그러니까 수금과 퉁소를 악기 잡는 그 음악가,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 세공업자가 돼요. 다양한 일도 이제 벌어지죠. 두 번째, 죄가 사람을 삼킬 때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점진성, 죄의 점진성을 봤어요. 자신의 살인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거를 자기 아내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얼마나 잔인해. 그리고 더 이상 양심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죄에 그 사람이 완전히 삼켜져 버릴 때.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어떤 경계와 선을 무너뜨리고 더 잔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가 잔인한가, 잔혹한가.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기억하고 우리가 죄에 잡아 삼켜지지 않도록 민감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저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이기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